천주럽 이사별론 중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날에 대해서, 빛을 바람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선지국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는데,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정한 때에 사명의 계대자가 나타나서 하늘의 손가락에 감춘 종이 완전 변화의 역사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말씀의 변론의 역사로 세상을 이제는 통일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고, 그 나라가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가 되어서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국을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략간에 또 예제장간에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다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지난 59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징조회원은 거기다가 20세기에 징조회원이 됐고 21세기부터 새로운 종과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서 지금은 선거적인 종들이 예비되고 이제는 전삼년 만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7년의 역사는 전삼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지만 후 3년반은 환란과 재앙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삼년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알고가 축종을 가르는 역사로 진행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일들은 바로 전삼년만에 2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제 등이 질 수 없는 큰 물에 새 시대를 갈 백성들이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보호받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한국이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에 60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하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참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또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아는 자가 심히 드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이사 59장에서 중재자라 그런 말 쓰셨죠. 59장 16절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완전변에 이르는 새로운 종을 강권적인 역사로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완전변의 역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가 본격으로 전선변의 역사인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여 세계 통일의 권세 역사를 할 말씀의 빛, 말씀의 권세를 뜻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생명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생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있는 흑암에 잠긴 인간들을 예수님의 구세로 영접하면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었죠. 근데 이때 빛은 그 빛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에 가고 죽지 않고 변호잖아요. 새 시대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말세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본격적으로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종이에 보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족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이제 나중에 보면 세계 통일 권세에 이제는 왕권의 통치권까지 다 주시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차차 이루어지는 시대가 언젠가 오겠죠. 이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사명인 국가가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일들이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에 보면 건축자의 거름돌이 보통 엽들의 머릿돌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라를 뺏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그것이 심판주의 역사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나라를 했는데, 그 나라가 동방딱군대 해돈 나라라고, 그때 1948년도에 그 사명이 한국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빛의 역사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확실한 일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일이 있다. 그때까지는 예언서 계시록을 자세히 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이제 계시록 10장 10절에는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나타나야만 예언서 계시록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스바냐 1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심판 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쫓아져서 찢기가 자는 사람들을 골라낸다 했죠. 요 등불로 이제 찾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말씀을 밝히는 말씀의 변론으로서 택한 종을 이기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도 보면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하려 들지 않고 등거위에 든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변론의 역사로 온 세상의 말씀의 빛을 전해서 말씀의 빛에 순종한 자는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게 되고, 말씀 변론 앞에 순종치 않은 자는 환난과 재앙의 심판날에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조금 내 성경에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원죄와 차원죄를 해결받는 이런 변론의 역사에 순종해서 우리가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즉 변화 형천할 만한 몸의 은혜까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뜻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의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심령 평화와 심령의 통일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는 것이 일차적인 은혜요.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어서 원자 차원자를 해결해서 완전 개조 변화 성결의 역사로 변화 성찰할 몸의 변화를 받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겠죠. 이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 것이 전전반의 역사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빛의 역사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밤이를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종에게 이렇게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온 세상은 만민이 흑암에 깜깜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이 흑암에 잠긴 삶인데, 이 시대에 만민에 대한 흑암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신론 물론에 공산사상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지식주의로 또 헬레니즘 부패 타락한 소크된 문화로 이 세상은 아주 혼탁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영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다 만민에게 가려진 흑암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죽지 않고 새 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세대의 축복과 또 이제는 무궁세계의 자선만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 말씀을 성경의 본문들을 깨달아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진정한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오고 말씀의 권태가 나서야 되는 온 세상은 이렇게 흑암으로 잠겼는데, 그것이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지금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으로 지금
협상주의로 멸망기를 가고 있는 때가 흑암의 장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그냥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생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는 이 말씀의 빛으로 연결돼서 온 세상의 세계적인 역사로 여기에 보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택한 종은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인도함을 받아서 나와 한 무리가 되고 복받을 백성과 복받을 종들을 모아서 새시대에 가는 역사가 전삼년의 역사인데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말씀의 빛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변의 역사로 전사만 37개월 동안은 이인발이 14,4천명의 배송들을 있게 되고 5개월 황충에 나는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켜서 이 빛으로 인도함으로 환란과 내에 죽지 않고 새시대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세계적인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세계 통일에서 세계를 다스릴 만한 통치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때 내가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와 열방의 저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게 지금 시작할 때는 미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무도 주목은 안 하지만은 나중에는 너무나 영광으로서 열방의 재물을 다 갖고 오는데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갖고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성부적인 종으로 봤을 때는 영적, 육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옛날 적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참다운 성부적인 종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에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이 성부정을 일으키면 거기에 그 성부정 중에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가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해서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한 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일으켜서 사실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다 맞지는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스마엘 자손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야곱 12지파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참된 믿음을 얻어서 인간 생활에 참된 종으로 참된 성으로 새 시대에 가는 복받을 자람이 돼야 진정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중적인 역사로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 종, 한 가정, 한 나라, 한 재단, 한 가정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복음의 시발점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런 말씀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 49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육적인 자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로 이제는 다 해당도 된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의 영광을 통하여 세상을 통일하는 과정에 복발자들이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예배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노아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들의 양 우리는 다 네게로 보여지고 느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미디안의 약대 이런 말씀을 쓰셨죠.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가 되겠죠. 온 세상에 특산물을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온 세계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가 오는데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시대가 오면 그런 복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온 세상에 이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어서 여기 보면 내 영광의 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시대 이룰 그런 선지국가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고 이제는 성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8절 부분에 말씀하시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이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뇨? 그 소음들은 나를 악망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심이라 그랬죠. 또 비둘기같이 그랬죠. 이것은 비둘기는 지금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건 비행기가 되겠죠. 또 다시스의 배라고 했죠. 이것은 큰 선박을 통하여 또 비행기를 통하여 아까는 자동차를 통하여 온 세상의 부경화에 아주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제 다 보여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동방여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인만 23, 4천 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참정과 참된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런 예비자는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인만 14만 4천 명은 한국에 와서 나같이 무장을 하고 이제는 결론내고 호소해서 입맞는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열방의 제물을 갖고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룰 것을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한 예정의 섭리고 이게 한국이 가장 영원롭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앞에 두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해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이죠. 내가 노아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극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 왕들은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일려 주하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집을 가져오며 그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개인적인 정도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되고 나라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영원롭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환난도 먼저 올 수가 있고 또 선구적인 종들도 먼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롭게 해서 이제는 다 너를 섬기는 자가 된다. 세상 모든 세상의 왕들은 다 불복시켜서 너를 섬기고 너를 봉사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세계 통일의 권세를 이제 주어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거는 이 말씀 빛의 권세 역사가 이제는 절대적인 역사가 되므로 심판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빛이나 말씀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왕국 권세를 이루는 일에 반대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멸망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심판주의 역사와 진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로서 마지막 한일의 중에 후 3년 만에 심판 때 것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이제 동방의 역사다, 세례의 역사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건설하는 일인데 이때 청지의 창조도 함의 능력이 있다는 나타나므로 모든 세계가 다 굴복돼서 한 단체, 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 통일의 권세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했다. 이런 성경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응하는 때가 오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13절, 14절에요. 레바논의 영광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무에 함께 내게 이르되 내가 거룩한 곳을 영원롭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팔 곳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너를 기록하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제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나라고 또 멸시받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영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섬기고 받들게 된다. 이게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또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나라를 이제 통해서 세상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폐암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새 시대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느냐. 이걸 보고 이제 그 나라가 중심으로 진정한 영화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된다. 이것이 이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라인 한국을 통하여 세상 통일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5절 17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너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친한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리니 내가 열방의 빛을 빨며 열방의 여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라 네 구속자라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쳐서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병을 세워 관원을 쌓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라. 이게 이제 한 종이 하나님 앞에 실현과 연단으로 버림받은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종에게 절대적인 세계 통치권을 주기 때문에 세계등의 권세를 행해서 세상을 통일할 때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굴복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 중에 왕을 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의 1분간 동안에 말세 사명자는 열왕 중에 왕이 돼서 모든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고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통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한 세대가 온다는 걸 여기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절 20절입니다. 다시는 강권이 내게 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계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해가 네 빛이 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으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그래서 이런 영광은 천년 왕국 시대의 왕국 이런 영화도 되지만은 천년 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로 가죠. 무궁세계로 가도 그 영광이 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천년왕국 중에 왕권을 가진 종들은 무궁세계 가서도 왕권을 받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은 또 무궁세계 가서도 보석도성에 나라를 이루어서 강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된다.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 이거는 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영광이 이렇게 응할 때가 오게 된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지금은 어린애와 같고 작은 자와 같지만은 이제는 10만 4천 명의 변성화 되는 자들은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어서 왕권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략 속에 이런 영광의 때가 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통일해서 이제는 최종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영광을 또 이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영광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이제 동참케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선면 역사가 시작이 되면 다시 연자가 진리의 다름질의 말씀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순종하여 충성과 진리를 다하는 자들이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사 정도가 되고 믿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만약 신앙 준비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성천할 만한 은혜는 못 받았으므로 순종하는 자들 이비처로 보고 소리인 받아서 이제는 후삼전방과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이비처에서 보호받다 새시대의 백성이 돼서 다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종이 동방에서 나오고 또 그 나라가 선지가 동방에서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고 결국은 세계통의 평화의 왕국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한 것은 아주 소망이 넘치는 성경이 60장이 되겠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동방 땅끝은 해도 없는 나라인 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모든 예언서를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계인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